안녕하십니까? 족구 시합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청년부 버스킹이 원래 지난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정을 저희가 잘 못 잡고 장소 예약이 좀 어려워서 11월 3일로 연기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산교회에서 이제 주최해가지고 광주 지역 교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함께 해주십사 하고 그런 날짜가 이렇게 겹치게 됐으니까 성도님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 이제 2024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요. 이번 달, 다음 달 지나면 이제 2025년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시기에 11월 달에 내년 연간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과 또 집사 형제님들 함께 논의해서 내년에 어떤 부분들을 함께 주님께서 원하실까,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큰 연간 계획들이 짜지면 각 교회 학교 교사분들의 어떤 리더하시는 형제님들하고 만나서 이 일정을 또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학교의 리더이신 형제님들이 각 교회 학교의 교사들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서 교회 일정에 맞춰서 교회 학교 일정을 짜든지 아니면 또 때로는 그게 일정이 맞추기가 불가하면 또 교회 일정을 또 변경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 연간 계획이 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간 계획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합당한 계획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고 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 그건 추후에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계획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합당하게 인도하셔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은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교리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까지 말씀하시고 교리적인 말씀을 하시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인용되는 이 말씀 구절들이 있죠. 그 말씀 구절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좀 더 제 마음이 편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하여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에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피로 교회를 사셨을까? 그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까? 그래서 교회는 생각해 보면 관념적인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곳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버스킹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혼자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분은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했을 때 그때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섬기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질로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사랑을 베풀어주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 슬리퍼 정리하는 분들까지.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하나하나 더해진 한 분 한 분 더해지는 경사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슴이 아려올 만큼 슬프고 힘든 일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꽉 막혀서 진행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고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됐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세상이 불려낸 무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어려운 부분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힘과 지혜로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인내해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1차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몇 년간 있었죠?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지난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착이 굉장히 많았죠.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아침에는 일하고 오침 시간에 말씀을 가르칠 만큼 열정적으로 그리고 집에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주경야독도 아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온갖 다 투자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가장 많이 애정을 쏟았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애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필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참 애착이 있는 교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분열과 다툼이 어떤 성도들끼리의 분열과 다툼이었냐면 크게 두 부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부류와 이방인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가 한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문화와 가치관, 그 유대인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주 야만인이고 선택받지 못한 이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보였겠죠. 그런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기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그런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죠. 각자의 다른 신분과 상태와 우리 가치관, 다른 생각들 이를 가지고 세상에서 각자 살아오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살게 되면 이러한 분열과 다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 엄청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지만 성품과 인격은 곧바로 바뀌지 않게 되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쭉 읽어보시면요, 어떤 용어들이 있냐면 우리와 너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라고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 사도 바울 입장에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인종은 어디 쪽입니까? 유대인 쪽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너희라는 표현은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와 같은 이방인들, 시체는 집안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밖으로 내어서 무덤에 안치하고 장사를 지냅니다. 요즘에 장례 문화로 말씀을 드리면 화장을 해야 하는, 그래서 그만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의 너희는 2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대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3절에서 보면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당신들과 내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별반 다를 게 없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도 받지 못하는 자들, 이런 손가락질을 당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 민족들은 당신네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 율법도 없는 사람들, 그런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제외된.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보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전에, 믿기 전에는,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시체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어서 장사 지내야 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5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죠. 선인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인용하고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출애굽하셨고 그들의 고난과 힘든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출애굽하셔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물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소 어떻습니까? 예전에 남원에서 주님 섬길 때 소 축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거기 제가 가면 소들이 다 이렇게 도망가요. 소들이 도망가는데 주인이 딱 오면요 다 여물통 앞으로 주인 앞으로 우르르 몰려옵니다. 소는
주인을 압니다. 누가 주인인지 압니다. 개들은 어떻습니까? 강아지 많이 키워보시죠? 어떻습니까? 주인 보면 꼬리 살랑살랑 흔듭니다. 주인을 알아봐요. 동물들도 주님을 알아보는데 죄인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런 이스라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이죠. 16절에 보시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사랑을 베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들이 죄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시체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인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의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하나님도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딱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5절과 6절에 보시면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함께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에나 가야 마땅할 죽은 시체와 같은 자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에서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소망이 있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닥칠까 알지 못하겠죠. 지금은 육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그 마을로는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옆으로 다 우회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은 밟지도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겸상하겠습니까? 겸상도 안 하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 하나에 있는데 한 곳에 모여 있지만 이 가운데서 벽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누굽니까? 여전히 그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삶과 신분으로 여전히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죄의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허셨다. 그런데 왜 여전히 서로 등을 쥐고 으르렁거리는가? 이 말씀을 14절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원수된 것을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한 세 사람 함께, 둘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하나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17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과 이방인은 아예 상관이 없었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좀 더 가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 약속에서 아주 외인이었던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또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다, 하나하다,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한 식구죠, 한 가족. 우리 동북교 성도님들은 한 식구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20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붙어있는 것을 연결합니까?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합니까? 네,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하죠. 그래서 각자 다 떨어져 있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멀리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생각과 사고방식, 가치관,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은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8절에 보십니다.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딱 맞아요. 우리의 겨자씨만한 이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잖아요. 우리는 거절했었던 자들인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죠.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떠났고 배반했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죽였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돈 주고 받지 않습니다. 선물 받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거저 받는 것이에요. 한 장 넘겨보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대요.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거죠. 우리는 선물을 거저 받는 것처럼. 하지만 선물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거저 받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애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피조물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비천함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10절에서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으로, 근본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자리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원래 선하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관계가 아니라, 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으로 여기는 그 관계, 그 상태로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위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긍휼, 멀시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긍휼, 자비, 관용.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푸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시니라. 디모데전 3장 1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으로의 회복입니다. 선한 일, 사람의 긍휼을 베푸는 것, 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여기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내용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을 둘로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셨고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뒤에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는 함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따로가 아닙니다. 자, 우리 여기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목적으로 교회에 있겠죠. 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바라보고 주님은 섬기지만 서로는 으르렁거리고 서로는 배척하고, 이 모습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아닌 것처럼 입 따로 팔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되어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께 교회에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라고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동부교회도 다양한 여러 지역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성격들 어떻습니까? 성격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 다르지만 그거 하나는 같습니다. 함께 하나, 서로 연결, 한 몸, 연합된 존재. 이 말씀들이 계속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주체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22절 보면 되어 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예. 공사 중이라는 거죠. 누가 공사하십니까? 사람이 공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받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자주 돌아봅니다. 그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또 공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음이라 그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도 동일하게 공사해 주기를 또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 하나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만 또 각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이런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량과 말씀이 이 정도인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다라는 마음을 잘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